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또 기온차가 심해서 건강관리가 매우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는데요, 또 여러분들 잘 견디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예배하신 귀한 복을 남김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댁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신 줄 압니다. 또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예배하는 그곳에도 한량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3월 셋째 주일 예배,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백성들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크신 사랑과 은혜 아래 거하며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복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거룩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12번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권세 능력 무한하시고 죄악길에 빠진 저희들의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을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점점 커져가는 저희들이 죄와 잘못을 탕감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항상 뉘우치고 회개하며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서
아버지 앞에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도 한도 없는 우리 인간의 욕심과 경쟁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같은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지구 각처에서 개발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자연 파괴와 공해 배출이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란 지구변화로 또 저희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코로나 전염병, 정말 감당치 못할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레드카드를 보내오신 우리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제라도 저희들이 깨우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도 없는 인간들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실 줄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을 거두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의 상향 조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대면 예배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출입하고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이 슬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약한 이들에게는 건강의 축복,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모인 저희들의 마음밭에는 물론이요 우리들의 가정 위에 또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안에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힘들고 소외받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위안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 학생부, 또 청년부까지 차세대 교육에 전념하시는 백강호 목사님과 김정석 목사님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반주자 방송실 또 강당 장식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대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 귀한 찬양이 우리 교회 안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항상 화평함을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입니까?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의 요약이며 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오늘 이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기자가 바울이다 이렇게 100%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도 바울의 저서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오늘 이 두 절이 히브리서의 요약이며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 그 내용을 보면 축복의 기도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 기도 속에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있죠. 왜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하여서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20절의 맨 마지막 끝에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평강은 화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소란하거나 요란치 않는 그런 평온한 상태를 지칭하며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화해라는 뜻이죠. 불편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멀어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며 가까워지는, 막혀있는 것들이 트여져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익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화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을 화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신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영원토록 인치신 그런 위대한 죽으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의 피를 근거로 하여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끌어내셨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전합니다. 이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20절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두고 설명할 때 양들의 큰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마치 돌보시는 양과 같은 존재요, 또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늘 돌보아 주시는 목자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한 언약을 영원히 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되셨다는 이 사실은 그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도 죽음에서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전하고자 하는 요약이자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두고 그는 화해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축복했는데요, 먼저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리셨던 모든 저주와 진노와 죽음의 무서운 형벌을 거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 평강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화해라는 말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화해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담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나고 우리가 식사도 자주 하고 서로의 허물도 그냥 적당히 덮어가면서 편하게 지난다고 해서 이 세상은 뭐 그것을 화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해는 그런 화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게 된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하고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명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깨끗한 삶도 살지를 못하였고
우리의 감추어져 있고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면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입은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몸은 병들고 지금 살아가는 길들은 여러 가지 힘이 들고 때로는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변할 수 없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그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사랑하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하지? 이것이 우리들이 늘 느끼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니 그러한 순간에 지금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지난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소리 지를 때가 많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이끌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습니다. 비록 불행하게 보였던 지난날의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속에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의 삶의 축복임을 깨우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기를 원하며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함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다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21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노라 라는 그의 소원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아멘이라고 스스로 화답하며 외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기도와 찬양 속에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화해하게 된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관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즉 바울의 기도와 찬양 속에서 세 가지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2000년 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들을 살리시며 그리고 그들과 화해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부분만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와 화해하신 평강의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냐 말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은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선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바로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거나 또는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준비시키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상태로 회복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실 때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미는 두 번째 내용에 보다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처음 상태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생명을 다시 얻게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삐뚤어져 있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기쁨과 유익을 더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탐욕과 부도덕한 삶을 즐겨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도 올바르지 못하여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형태로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계획을 따라서 합당한 삶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올바른 것들을 좋아하며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즉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우리의 뜻과 의지와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처음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거룩하고 기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너는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나름대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나를 회복시키고 계시고 내가 보고 있는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여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오늘 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행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함부로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도 가지지도 말고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내 삶을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준비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1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바로 이런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따라해 보실까요?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빛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격은 하나도 없지만 그 기업들을 하나씩 얻어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함부로 정죄하며 누가 함부로 판단하며 누가 함부로 포기하며 누가 함부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믿음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구나. 저 사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저렇게 보여도 이렇게 보여도 내 생각대로 어떻게 여기지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인생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57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하며 여전히 부족하고 약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부분만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빼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골라서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21절에 방금 읽었던 바로 그 뒷부분인데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만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것, 흡족하게 만족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것을 행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속에 이루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시느니라. 너희 가운데 이루신다,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시고 좋고 마음에 드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하는데, 그것을 두고 우리 속에 이루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속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자체만 보아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원문의 뜻은 우리로 기뻐하며 사모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잘 하지 않아요. 운동이 좋다는 거 알지만은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죠? 몸에 해로운 음식은 좀 줄여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좋아하는 음식이라 그거 줄이는 거는 고사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좀 먹지 뭐. 이게 조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흔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 먹어서 괜찮아. 근데 그 가끔이 너무 자주 가끔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행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화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도 원하게 하셔서 사모하게 하신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찬송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힘들지라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를 빌립보 2장 13절에서 바울은 아주 멋지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 구절이 또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소원을 두고라는 말이 바로 기뻐하며 사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요, 우리로 소원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행하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저는 이러한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는 정말 이것을 하고 싶어, 나는 이 일을 생각하면 참 기뻐, 이 일은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야 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원을 주셔서 갖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소원을 두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다가도 호련히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듭니다. 내가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이건 뭐 대단한 일이야.
다른 사람들이 한 일에 비하면 이거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그러니 이것은 자랑도 못하겠어. 내가 이것을 기뻐하고 소원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행하고 싶다고 말하지도 못하겠어. 남들과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하고 남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웠어. 남들이 알면 비웃을 것 같았어. 내 삶 속에 허락한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하나님이 사모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는 때로 하찮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 나는 부끄러워요, 나는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소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초라하고 실패한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끄러운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평가하든 어떻게 판단하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너는 내 뜻을 알고 그 기쁜 뜻을 네 마음에 즐거워하며 행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성경의 예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 길을 걸어 돌아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허물어진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주야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기 위하여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시작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마음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같이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이 일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도 보잘것이 없도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도 보잘것이 없도다. 그리고 낙담해 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지난날에 내가 잘했던 것 생각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본들 남들이 한 것과 비교해 보면 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변명합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해봤자 별거 없는 일이야.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 막 적당히 하다가 사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하는 변명들입니다. 우리 눈에도 보잘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사실이에요. 경험적으로도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믿음의 눈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눈앞에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누리게 될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따라합니다. 평강을 주리라. 다시요, 평강을 주리라. 너희가 이것이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밤낮으로 수고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가치가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하고 낙심한 그들을 향하여 내가 평강을 주리라. 이 평강은 성경에 샬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충만한 기쁨과
보호와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온전한 기쁨과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을 주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야, 내가 이 길을 하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쁘신 뜻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적고 초라하게 보이고 보잘것이 없게 보여도 하나님은 크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샬롬을 그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해 볼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또 남이 하찮게 보이고 한찼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열매가 없게 보이고 때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보면 너 헛농사 지었구나,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러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열매를 우리는 품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도 기뻐하며 사모하며 행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바울의 찬양인데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는 영광송이라고 말합니다. 독솔로지. 많은 찬양 중에 다양한 찬양의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영광송이라고 합니다. 이 독솔로지를 바울은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는 피가 되었고 그 피를 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며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인생들을 살리셨도다.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기쁨과 영생을 얻게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찬양을 돌릴지어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장 위대한 영광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 번역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의 책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수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상에서 가장 절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영광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영광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 영광송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의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영광송을 그는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축복하는 축복의 마음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영광송을 통하여 바울이 가르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화해케 하셨는가를 이 영광송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저 내 멋대로 살고 내 꿈이나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계획된 것들만 이루면서 다 이루었다 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은 마지막 날에 다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헛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그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영광을 위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결정하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고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곧장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들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유익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지 아니하면, 평강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망을 위한 열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 그러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하다 할지라도 그의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 악함을 씻어주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화해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영광성을 통하여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며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로 기쁨을 가지고 일을 소원하게 하셨구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바울의 세 번째 가르침은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은혜 아래 거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떠나고야 말았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다 내가 주인인 자리에 다 처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나, 내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내가 전부 다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든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실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도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며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장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발목 잡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했다고?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말씀할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각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써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얘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넌 살 수 없어.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애 많이 쓰고 수고 많이 했는데 그래, 네 참 안 됐다. 함께 망하는 길이에요. 너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 너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너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야. 우리는 망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야 될 시간들이었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 버리고 우리 인생, 개인의 인생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고백했을까? 왜 바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을, 그 가르침의 마지막 또 가르침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가르쳤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주관할 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선포하며 고백했던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바울처럼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390장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날 항상 돌보시고 거느려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
가겠네. 괴로운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바친 예물을 위하여 봉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성경금을 드리며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주의 연금을 드리며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사랑하는 마음까지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소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믿음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는 더욱 넘쳐나게 하시며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소서. 착하고 충성된 존귀한 종들로 세우시고 높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요즘 밤낮으로 일교차 가시면서 또 건강에 유의해야 될 때입니다.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 또 지병이 있으시는 분들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이 대면 예배로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이 예배하며 또 아름다운 성도로서 교제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합심기도 매일 저녁 9시 혹 9시를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요, 10시가 되더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주일학교와 선교지 교회를 위하여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원실 집사님이 어린이용 마스크를 많이 기증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주셔서 지난 목요일 우리 선교지를 방문했는데요, 우리 양 장로님과 또 우리 김 목사님 선교지 사역도 협의하고 또 선교지의 상황도 돌아볼 겸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마스크를 또 두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에 또 우리 한국 선액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김성환 집사님과 곽은영 집사님이 별도로 또 5상자를 더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마울렛 교회와 딸까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것들뿐 아니더라도 늘 우리 주일학교와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시는데요, 불편하신 분이나 또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좀 빠르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을 나 주님께 영광 돌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평강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엄밀한 곳 골방에서 평강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주일학교에서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